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식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주를 봅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그 기쁨으로 담대히 기뻐하며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우리에게 오늘 기쁨을 회복시킬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나와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회복시킬 나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서,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아멘. 전쟁 주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나와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함 중에서도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토로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것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실 주님, 그 회복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맘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 여러분 한량없는 그 사랑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선포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이번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그 넓은 두 팔 벌리고 계시는 나의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탕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날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랑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며 만날 수 있는 그 능력과 회복의 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시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거 계획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현실과 나의 연약함을 더 이상 묵상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뤄가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대한 능력의 은혜에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 그 온전한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는 내 상한 마음 아십니다. 주는 내 상한 마음 고치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눈물과 두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그 모든 불안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 때문에 나약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걸 하시며 용납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니 그 능력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루의 피곤한 육체의 피곤함,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과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무게들,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저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시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명절 연휴가 끝난 지는 이틀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그 여독이 남아 있으셔서 아직 좀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아까도 인사하셨지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난제와도 같은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다 알아서 다 이해해서 믿는 존재들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일인데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이 말씀을 나는 신뢰하고 믿고 나의 중심에 받아들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 가끔씩 이 말씀이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야. 이게 틀린 말씀일 리는 없어. 이게 진리인 것은 맞는데 분명히 내가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그 말씀을 덮어두고 언젠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 중 하나였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은 말씀을 찾고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저에게는 애매했던 이 본문을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그 말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이 당시로 봤을 땐 참 급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랬던 것만큼 바울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 세력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와 내가 만났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누었던 공동체,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마다 바울을 막는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중에 2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라고 막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21장 11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을 얘기하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참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도 응답인데 저 사람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선택의 갈림길이 열린 겁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가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들리는 이 권면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길을 돌릴 것이냐. 그런데 바울은 그 나를 사랑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 사람들의 권면, 기도 응답, 예언을 모두 다 거부하고 자신의 처음 뜻을 밀어붙이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붙잡혔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로 간 결과 바울은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갔다. 그랬는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천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아니, 성령의 응답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으면 최소한 일이 잘 안 되기라도 했어야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 아닌가? 근데 왜 그래도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럼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뭔가 응답을 주셔도 그대로 안 가고 거꾸로 가도 괜찮은 건가? 내 맘대로 가도 되는 건가?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실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런 질문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3가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점에 계신 성도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게 중요하니까 주위에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둘 중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질문. 또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과정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신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걸 선택해도 괜찮고 저걸 선택해도 괜찮은데 혹시 내가 둘 중에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게 되면 어떡하지? 제가 그게 두려워서 쉽게 선택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하나만 더 가볼까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가시는데 가면 갈수록 그 과정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마다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잘 되고 잘 풀려야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거시는 건가? 그래서 고난이 생기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과 의심이 드시다 보니까 그 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 이런 의심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겪어봤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게 많이 경험하셨던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민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 우선 오늘 본문을 한번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조금 앞뒤를 넓혀서 넓게 시야를 넓혀서 읽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울은 지금 주위 사람들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성령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반역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보다 먼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성령님의 이끄심,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과정 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약간 먼저 있었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앞으로 건너가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어디로 가기로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미 작정을 했던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선 로마로 가야겠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보다 한 장 뒤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결정한 것은요, 바울이 오랜 고민과 처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일단 좋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거역한 게 아니라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성령님이 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한 성령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참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약간 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무게를 줘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받은 예언과 응답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해서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선생님, 가시면 고난 당하신다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셔야죠. 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대한 해석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그 뒷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자신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난의 길을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고 결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울며 말리는 제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1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혀 새롭게 해석됩니다. 바울은 기도 응답과 성령의 이끄심에 반역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가던 중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눈물로 만류할 때에도 나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묵묵히 가겠다라고 선택한 이야기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선택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가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해 줄 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게 절대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중보하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해서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다 받으신 걸까요?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고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때로는 너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받은 응답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언의 은사마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29절. 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혼자 말하지 말고 두세 명이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예언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둔 겁니다. 혼자 함부로 예언하겠다고 목소리 높이고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두 명이나 셋이서 예언해서 한 분이신 성령께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만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나머지 공동체 분별의 영이 있는 자들이 그것이 진짜 성령님의 이끄심이 맞는지를 분별한 후에야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검증 단계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되 너무 쉽게는 말씀하지 않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거기 가라고 말씀하시더라. 가는 게 좋겠어. 가. 이거보다는 그저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수록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어떨까요?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기도로 돕는 자일 뿐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며 결정할 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결과, 만약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기도했던 그분이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기도하며 하셨던 그 결정을 축복하며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멈췄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서 영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그 중요하다라는 스트레스에 눌린 나머지 평소보다도 영적으로 훨씬 다운되어 있고 못한 상태에서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혹시 우리가 잘못 나아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고 사인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못 듣고 수정할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기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신 일이라면 그 길을 가시는 과정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길이란 고생이란 없는 꽃길과도 같은 그런 길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란 좁은 문과도 같은 길이고, 때로는 풍랑이 치고 때로는 언덕을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선택하신 길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장벽이 자꾸 생긴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당당하게 끝까지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도 사용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평안을 잊어버리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선택의 모든 과정을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 좀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서 그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옳은 선택만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인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수정하시고 고쳐주시고 내 잘못된 선택마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전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뭘 그렇게 자꾸 고민하면서 힘들어하세요?
왜 이렇게 선택을 못하세요? 그 고민하시는 선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선택기가 있으니까. 고민하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실 이 고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편하게 선택해도 괜찮은 일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아끼는 책들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입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헤돈 로빈슨의 성경적인 의사결정법이라는 책인데요. 20년이 넘은 옛날 책이에요. 근데 제 인생 책 중에 한 권이었던 책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길일까요?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케이스와 사례를 들어서 도와주는 정말 좋은,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유명하지가 않은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좋은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 졸업생이 내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이라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도무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질문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지금 자네 앞에는 두 가지 멋진 기회가 놓여 있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적 우선순위와 개인적인 선호, 그리고 평범한 상식에 근거해서 두 가지 중 더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세. 하나님께서는 자네에게 두 가지 기회를 주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네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일세.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금요일 저녁 일주일의 피로가 몰려드는 이 시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도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생각보다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선택하겠사오니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주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견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장 많이 주목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을 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곳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니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신 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선포하며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저희들의 이 인생의 행함이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을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기초가 되어 나의 행함이 주님의 신실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함이 나의 실행이 주님의 신실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들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실 아버지 거룩한 그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게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정말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어진 이 현실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최선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나가기에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 우리에게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번 더 기도할 때 고백했던 이 가사처럼 하나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경험케 되어지는 그 감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최선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쌍둥이여 발견하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이 상황과 현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되는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이 열려서 주님 나의 인생을 새로운 시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오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갈등으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하나님의 생각도 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계신 이 위선에 우리를 주님께 드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님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쉴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선포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오늘 이 본문의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결단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의 선택이 주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하나님, 나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여정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는
선택으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선택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려야 하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나아온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 주시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이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십자가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결단입니다. 오늘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이 말씀 읽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에스겔을 하나님 사용하실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나 내 말씀을 전해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저희들의 발로 일어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이 마음 가지고 믿음과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기까지 따르고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번 허락받았다. 결단하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 모두가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언약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길에 걸어나아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덮어진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영혼이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같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에 가운데 그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중직자, 하나님 당신을 숨기는 모든 그 한 영혼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심령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임박사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의 영혼이 주님의 힘으로 충만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저희들의 인생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시각과 더 넓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임재가 충만한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시각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사신 주님, 그 은혜로 이 분당 우리 교회에 거는 것마다 주님의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과 충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역사를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 저희들의 나라의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자리에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전혀 다른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한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주님 모든 인생
나올 수 있는 달려나가 일이 일어날 믿음과 수 있도록 결단으로 저희들이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주시옵소서.